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들에서 오는 시몬이라는 한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백성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예수를 생각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보아라, 아이를 베지 못하는 여자와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태와 젖을 먹여보지 못한 가슴이 복되다 하고 사람들이 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하며 언덕에다 대고 우리를 덮어버려라 하고 말할 것이다. 나무가 푸른 계절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 하물며 나무가 마른 계절에야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다른 죄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처형장으로 끌려갔다. 그들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 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말하였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쓴 죄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넌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도전과 영적 깨달음, 깨뜨림의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죽음이 아닌 생명, 심판이 아닌 구원, 절망이 아닌 소망이 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고요. 도전이 되길 축복합니다. 먼저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십니다. 그 뒤를 많은 사람들이 따르던 가운데 더 이상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웁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원하지 않지만 혹은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지워진 십자가,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지워진 그 십자가가 그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십자가가 지워집니다. 사실 어느 누가 원해서 십자가를 질까요? 원하지 않지만, 뜻하지 않지만, 기대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십자가가 주어질 때에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인생의 무거운 십자가는 때때로 우리에게 억지로 주어집니다. 어쩔 수 없이 지고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지고 가는 그 십자가 무엇입니까? 육아일 수도 있고요,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과 가족 간의 갈등일 수도 있고, 사명과 또 직분, 섬김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감당해야 하는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내가 좋아서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가 되지 않겠죠. 그러나 원하지 않기에 그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원하지 않는 혹은 뜻하지 않는 그 무거운 십자가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분, 힘겨워하는 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뒤따르는 여정 가운데 힘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하는 이 순종과 십자가에도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시몬은 억지로 혹은 원치 않게, 뜻하지 않게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러나 복음서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그의 가문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일원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억지의 순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그에게 여러 가지 의미로 다가왔을 겁니다. 추억이 될 수도 있고요, 소중한 기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이 우리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순간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고 가는 그 십자가의 현장, 그 현장 가운데 예수님의 만지심과 예수님의 음성과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가면서 울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예수를 생각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들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좀 새기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죄에 대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라 라고 적용해야 됩니다. 감정적인 신앙에서 회개와 결단의 신앙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단지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이 슬퍼하는 감정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 삶의 죄를 회개하는 결단으로 나가야 되고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결심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가슴에 품고 그들을 향한 신앙적 경고를 우리의 눈물로 그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는 말씀은 다음 세대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온전히 자라갈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의 전수는 어떤 무엇보다도 우선이 되어야 되고 강력하게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울고 있습니까? 오늘의 나의 현실뿐만 아니라 내일을 살아가는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장면은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두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면서 메시아라면, 당신이 구원자라면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와서 자기 스스로 구원해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기대라기보다는 조롱입니다. 메시아라면 어떻게 그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느냐, 당장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롱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해 보아라, 너나 구원해 보아라 라고 조롱합니다. 함께 달린 그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도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한편의 강도는 그를 나무라면서 꾸짖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우리가 행한 죄 때문에 당연히 벌을 받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 아니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강도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분인데 십자가에 죽으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늦은지 몰라요. 죽음 직전에서 이런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그 고백 또한 귀한 고백인 것을 봅니다. 믿음의 때, 회개의 때, 구원의 때는 각자에게 다르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나와 함께 하늘나라 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을 선포하시는 그 시점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오늘, 지금까지는 평생 나쁜 짓 하며 살았지만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그 오늘, 그 순간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 직전의 한마디도, 그 죽음 직전에 고백하는 회개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원의 타이밍은 언제입니까? 그 구원의 타이밍이 종종 너무 늦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속히 좀 구원하시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더딥니까? 왜 이렇게 늦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의 은혜가 회개의 기회, 구원의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가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오늘 하나님의 품으로 안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의 은혜, 회개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구원의 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예상보다 깊다라는 사실입니다. 회개한 강도는 가장 가까이에서 천국 약속을 받은 첫 번째 인물이 됩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구원 가능성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할 근거가 됩니다. 저 사람이 구원받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면 이 구원, 이 강도처럼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그 가족 전도대상자 VIP가 이런 고백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은 낙원의 약속은 지금 여기에서도 유효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그 가운데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눈물의 고통이 있습니다. 회개의 고백이 있습니다. 때늦은 뒤늦은 신앙의 고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낙원의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회복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낙원의 삶을 오늘 살아가십시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주님과 함께 낙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억지로 원하지 않지만 뜻하지 않게 지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 십자가를 담담히 묵묵히 감당함으로 저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의 은혜로 덮으심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오늘 나는 낙원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성금요 예배입니다. 모든 일신가족들, 모든 목장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십자가 순환을 묵상하는 성금요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